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36일차입니다. 바울의 역류성 에너지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0장 3절 뒷부분과 2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흐르는 대로 이렇게 물살이 흘러가면 물이 흐르니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겠죠. 오늘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은 연어가 마치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요.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그 중심에 깊이 새겨진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삶을 보면 참 그가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쓰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고생하는지 그의 행적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 모든 것이 수고와 눈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예언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도 주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생명을 예수께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바울의 삶을 따라가 볼 텐데 하나님, 바울의 사명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바울의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으로 개척된 교회는 해외 지역에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자, 이때 원래 2차 때 바울은 전략적으로 에베소를 가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지 못하고 성령이 막으셔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은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유럽 지역에 개척한 마게도냐에 갑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제 거의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지방 아가야 고린도로 내려왔죠.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쓰는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우리가 자세한 것부터 먼저 보기보다도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 선교를 통해서 바울은 그 사역의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려웠던 그런 직업을 가지기 어려웠고 그리고 큰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참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부탁받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바울이 여러분들 부탁받았다고 할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부탁받았다고 바울 성경에 네 하고 순수하게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사야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방의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그 사절단이 예물을 싣고 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왕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예물을 싣고 오리라.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 마지막에 나와요. 자, 그것을 보면서 그래, 이방 선교의 열매를 예루살렘에 갖다 드린 것이 단순히 구제헌금 갖다 드리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그 헌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헌금 사절단과 갖다 드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갔다가 바울은 로마 교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 후원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살을 거꾸로 올라간다. 그것을 우리는 역류에서 올라간다. 역류성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과 연결된 바울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20장 3절 앞부분에 줄 그어놨는데요.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옵니다. 3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자,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헌금 사절단 과 바울이 함께 헌금 갖다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안다 그랬죠. 그런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요. 자,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배 타고 여러분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자, 다시 돌아가요. 고린도에서 지금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요.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 위로 올라갔다가 자, 에베소를 거쳐서 두로아 거쳐서 에베소를 안 가고 에베소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장로님들을 불러서 하는 설교를 오늘 다룰 것입니다. 자, 자꾸 이제 제가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요. 자,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배 타고 자, 해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왔던 길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마게도냐가 위쪽에 있죠.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아시아는 여기에서 소아시아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에베소를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시아까지 그러면 에베소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선교한 교회에 갈라디아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의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헌금 사절단이 되어서 이 바울과 같이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헌금 사절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에베소까지 같이 가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더베 그러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죠. 그리고 가요와 및 디모데도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사람인데 더베, 루스드라, 비시에디아, 안디옥 이 지역을 큰 행정구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여기에 오늘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이 드로비모가 나오거든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이 헌금 사절단이 바울보다 먼저 가서 어디에서 합류하기로 했다고요? 드로아에서 자, 여기 우리를 기다리다라. 우리 다시 나오죠. 아, 그러면 누가도 같이 합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자, 이 누가와 같이 한 사람들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일주일 같이 머무는데 드로아에서 합류한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때 합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드로아에 가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하니까 바울은 내가 이제 가면 다시 못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잠이 많잖아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드로아 거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복음을 막 이렇게 영접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야.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이게 막혀 있어가지고 드로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천하의 바울이. 그래서 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몸을 안고 이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바울이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이 청년이,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제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여기 이제 작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요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면 좋지만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하면 여러분들 그냥 건너뛰어서 중간중간에 큰 도시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제 가는데, 바울을 태우려고 이제 가는데, 바울은 헌금사절단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걸어서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왜 혼자 가겠냐면 바울이 그걸 알아요. 이제 바울이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을 깔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다른 사람은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이제 헤로로 가겠죠. 그런데 자기는 걸어서 가는데 그게 걸어서 가는 길은 60km 정도 된대요. 뭐 오늘날이야 도로가 깔려가지고 60km 같으면은 뭐 1시간 안에도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데 2, 3일을 걸린다고 해요. 바울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꾸 예언하시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너 죽을지도 모른다, 그 예언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신빙성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이유는 나한테 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래도 감당해봐. 자, 그리고 나의 마음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모세혈관이 이제 힘을 주면은, 여러분들 제가 애 낳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애 낳을 때 여자들이 해산에 막 고통을 할 때 막 힘주잖아요. 그러면 모세혈관 터져가지고 막 핏줄 다 터진다 그랬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을 줬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졌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했지만 그 길을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태어나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때부터 그럼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다는 솔직한 기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도할 때 연어가 자기가 새끼 낳을 때
그 역행해서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진 보통 찍는 사람들이 그 연어가 역행해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을 사진을 찍으면서 야, 장관이다, 멋있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그 연어들을 보면 거꾸로 올라가는데 상처투성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히 몸에 상처투성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뒤에 바로 뒤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 조금 떨어진 밀레도라는 섬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내서 고별 설교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것을 깔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그러면 아시아 그러면은 다른 말로 에베소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했었고 다 합치면은 한 3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정말로 눈물로써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일도 바울이 알아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나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 가면은 당신이 잡힌다. 자, 그래서 피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4절 바울의 어떤 결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숨이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여러분들 주동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천국 가면 스데반 집사님 볼 텐데 둘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도로 한 번 맞았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이제 뭐 성경 말씀에 종합해서 보면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의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정말 수없이 고난당했잖아요. 스데반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이 만난다면 바울이 정말 사죄하겠죠. 회개하겠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 생각하면서 많이 회개했을까요? 그죠? 그것이 바울의 비시디아 설교의 안디옥 설교에서도 묻어나고요.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그게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걸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보실까.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자고 비방자고 박해자였어.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지.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에 돌 맞아 죽을 때도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바울도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에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정말 진실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역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것을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복음이 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냐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다시 못 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 한번 보실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막 복음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막 흩어놨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도 그럴 수 있어. 그걸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지금 장로님들이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소문을 낼 사람이 있을 거다. 내가 그거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에 부탁하냐면 사람에게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떡하겠어요? 모든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 바울도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져도요, 결국 사람이 못해요. 말씀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든든하게 세워주고 지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감정적인 어떤 있잖아요. 확 뭐 어떤 은사를 막 일으켜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그것이 예수님 믿게 인도하는 그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한 후에 그리고 35절 볼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장로님들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거예요. 인사예요. 왜 이렇게 다 우냐 하면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슬픈 장면입니까? 이 속에서 정말 진실이 묻어나는 것이죠. 이제 21장 오시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큰 도시들만 한번 볼게요. 자, 21절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자, 이 구브로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좀 그 마주 보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수리아 교회로 바로 안 가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두로에 가요. 자, 거기에서 두로에서 일주일을 있어요. 1일을 머물더니, 자, 그 제자들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해요.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울이 있잖아,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를 내가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이라는 곳에 갔다 그랬죠. 이 돌레마이도 여러분들 이 두로의 남쪽 40km 지점에 있는데 기억 못 하시니까 자, 가이사라 아래 가이사라 쪽에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이사라에 누가 있냐면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교회 세웠다 그랬죠. 자, 그 빌립 집사님이 여기에 정착해서 있는데 여기서 사역하고 있어요.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자, 그 딸 넷이 또 다 예언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날 머무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전에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예언을 해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 이띠 임자가 이제 바울인 것이죠. 이띠 임자를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째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빌립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펑펑 울었겠죠. 정말로 이제 그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사랑하면은 웁니다, 여러분들.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가 그래도 간다니까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이 중동 지방은 목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양간 같은 게 집집마다 있잖아. 만약에 뭐 소나 뭐 동물들을 기른다 그러면 집집마다 외양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이렇대요. 이제 한 마을에 목자를 둔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외양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그 마을 전체에 그 양들이나 그 동물들을 관리한대요. 그런데 그 목자를 뽑는 기준이 있대요. 자, 목자를 뽑는데 이렇게 우통을 벗어보라 그런대요. 우통을 벗어서 무엇을 검사하냐면 딱 한 가지 본대요. 그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본대요. 그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목자로 쓴대요. 고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무릅쓰고 고생하고 자기 몸에 상처까지 이렇게 나면서 그 양떼들을 지켰는가 그걸 본대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 할 때 바울 자꾸 가짜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 진짜다 그러면서 나 예수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맞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수많은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이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단순히 뭐 헌금 갖다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 그러면 예민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무슨 헌금 이야기 하나 그러는데 그것을 어떤 열매로 생각하고 이제 가져다 준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아무한테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나라와 나라끼리 싸울 때도 자, 이 전쟁에서 지면 조공을 바치는 거잖아요. 당신의 왕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머리를 딱 숙이면서 이렇게 머리를 박고 피 날 때까지 이렇게 머리를 박아요. 복종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당시에 누가 담임 목사로 있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위험하니까 돌아다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꺼이 바울을 환영하고 있어요. 자, 이 둘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야고보가 하는 조언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고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어요. 이제 장로들도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방 사역의 이제 열매들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이제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이제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그런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인데 네가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네가 이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절충안이 우리 전에 예루살렘 총회할 때 절충안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플러스 그거는 물론 행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들과 성원하는 네 사람하고 결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기꺼이 예스 합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이제 깎아요. 바울과 함께. 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고 있는데 27절 한번 놔보실까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머리도 깎고 그 사람들과 이제 4명의 서원한 사람들과 같이 한 거예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이제 중동에서 그를 붙잡고 이제 외치되 이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자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그 가르치는 그 자인데 그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자, 어떤 제목을 잡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2가지예요. 율법과 성전이에요. 그거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가지를 건드렸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것 누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도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온 성이 요동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는 로마 군대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로마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종교 사회라고 유대인들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북쪽에 안토니아 요새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막 요란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결박해서 쇠사슬 묶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자, 조용해라, 조용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때리고 난리가 난 것이죠. 자, 이 천부장의 이름은 뒤에 나오는데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막 없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헬라 말을 하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영내라는 것은 이 그 안토니아 요새 진영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말은 어떤 투로 보시냐 하면은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이제 무식한 범죄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교육받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 쓰는 거를 보고 놀란 거예요. 자, 그러는데 자, 이 루시아가 천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이전의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게 허락하라. 자, 이렇게 천부장이 허락했는데 바울이 자, 조용히 하게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전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거꾸로 연어가 마치 거꾸로 올라가서 그 새끼를 놓을 때 그렇게 하듯이 알을 놓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죠. 자, 그럴 때 하는 것처럼 바울이 거꾸로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고요. 바울 또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우러나와서 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는구나. 그거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걸 확증받아요. 그게 사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뒷길을 바울이 따라가면서 그 속에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오늘 말씀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물어보면서 내가 내 욕심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며 우리도 그 발견한 사명을 가지고 바울처럼 때로는 힘들지만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두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정말로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내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